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불평의 세계와 감사의 세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환경을 불평의 조건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환경의 조건이 감사의 눈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삶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면은 나보다 모든 환경이 뛰어난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조건들이 내가 열악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불평의 세계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의 세계 속으로 달려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경건의 삶은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불행이 와도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는 이유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의 역경을 지나 희망찬 소망의 세계를 나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고난이 와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D.L. 무디라는 이러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대단한 부흥 강사였고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위해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는 5만 번의 기도를 했다고 다 응답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진짜 경건한 사람은 그 모든 기도 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컬이라는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해서 쓰임받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모든 재능을 발휘하고 난 후에 그 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레이싱이라는 사람은 가장 완벽한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C.C. 콜턴이라는 사람은 어떤 철학자도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언어의 빈곤을 느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의 표현의 말을 무슨 표현을 하더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노르웨이 속담에는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씨앗이 뿌려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의 욕심과 사탄의 그러한 욕망이 들어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감사가 없어진 마음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욕망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사탄이 그 안에 마음에 사탄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그 마음 속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부모가 없었더라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 보살핌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나의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남과 비교해서 왜 나는 저들과 자신의 욕망이 크기 때문에 그 욕망 속에서 부모가 해주지 못했다고 원망하는 거죠. 나에게 이 땅에 삶을 주시고 생을 주신 것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도리로서의 삶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성장해가면서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여러 가지로 스승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도 있지만 삶 속에서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나에게 삶을 깨우치게 하는 그러한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삶 속에 살아갔다라는 것은 이것은 더 큰 감사여 내가 영의 세계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살펴보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영의 세계의 감사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생을 나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내 마음은 기뻐집니다. 내가 감사할 때 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내 마음은 불편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감사보다 더 큰 감사는 영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 달려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영생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영광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영의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은혜로 보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금요일날 밤에 제가 하나님 앞에 침대에 누워서 기도를 하면서 잤어요.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내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더니 새벽녘에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우리는 자그마한 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요?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보답을 원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6편을 보면은 주의 종의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고난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는 3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라는 것은 그의 인생 속에서 죽음의 고통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왔다라는 것은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허망한 것이요,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괴로운 환경에, 극박한 환경에 처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월의 고통이 뭡니까? 지옥의 고통이라고 말하죠. 그러한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게 임하였는데, 그래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체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죽음의 결박을 벗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거,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죽음의 사슬이 나를 두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환난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슬픔을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지금 와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 수 있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구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고통이 엄습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고통은 쉽게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감격을 온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크게 감사하며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도 당연한 줄만 압니다.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보답해야지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의 보답은 무엇입니까? 영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영의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그 큰 은혜를 내가 어찌 보답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보답의 삶을 살아가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의 마음속에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죄의 결박을, 사망의 결박을 다 풀어주셨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답에 하나님께 보답하는 방법을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기에, 사망에서 내가 영생을 얻었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싫은 사람 이름은 나와도 듣기도 싫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은 들리기만 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이고 감사합니다. 그 사람만 이름만 들어도 나는 행복한 것,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만 들려도 기분이 나빠지고 싫고 그 사람 이름 듣기도 싫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원하는과 불평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늘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고, 어떠한 역경이 나에게 덮친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입니다. 우리나라 설화에 보면은 많은 동물들이 나옵니다. 은혜의 보답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까치 이야기도 나오고, 예? 뭐 잘 알죠. 치악산에 뭐 선비가 구렁이에게 까치가 죽을 때 구해줬더니 밤중에 구렁이가 나타나서 그 선비를 죽이려고 할 때 종이 3번 치게 하는데 까치가 종을 쳐서 살려냈다는 그러한 이야기. 두꺼비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죠. 제비 이야기도 있고, 제비가 보온을 하기 위해서 강남에 가서 박씨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슴 이야기, 하다못해 쥐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답의 은혜. 그리고 개미 이야기도 있어요. 사냥꾼의 내게 개미가 사냥꾼의 발을 물어서 살게 하는 그런 보답의 은혜도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나라 설화에 보면 많은 짐승과 곤충들이 나타나는데, 그거 보면 주된 내용이 은혜를 갚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은혜를 갚는 것은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도 갚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수로 행하는 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짐승보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뛰어난데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금수만도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타락한 사람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의 마음에 생각이 어두워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총명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대하고 아무리 큰 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의 세력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는 그 누군가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선배의 은혜,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친구의 은혜,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나에게 베푸는 그 온정의 은혜, 말 그대로 그러한 은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삶을 주기 위한 자연의 은혜도 있습니다. 내가 걸어다니는데 내 코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걸어다니는데 내 다리가 내 말로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걸어다니기도 힘들어요. 이러한 건강의 은혜까지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떠한 은혜도 있어요? 생각의 은혜도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사상의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전부 은혜의 삶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한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나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의 조건들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나를 돕는 손길이 있었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사랑하는 도움의 그 기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보답하고자 하는 이 감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겠습니까? 물질로, 나의 건강으로, 아니면 나의 행동으로. 그보다 더 큰 것은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기도로 부르기도 하고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고 나의 삶 속에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자가 되어 늘 감사하는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이요, 기도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답의 방편으로는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내가 무엇이 바쁘다고, 내 인생에 무엇이 이익이 있다고 예배를 팽개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갈수록 점점 여러분 경제인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질관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서도 물질이 있어야 신앙생활 한다라는 그러한 사고관념이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다닌다라는 그러한 말도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명예가 없어서 명예를 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모든 것을 가져오라고 원합니까? 욕심이 많아서?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답하는 방법은 내 마음의 찬양입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이라는 감사의 감사.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미움을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많은 것 주신다고요.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재물이 진정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제단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니까 낯세게 변했다고 했습니다. 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의 마음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믿음으로 드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무슨 감사? 구원의 잔. 나를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한 해 동안 나의 삶을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 부르심은 친밀하고 사랑스럽고 즐거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성깔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면 그 목소리를 듣고 기쁘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화가 납니다. 근데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부르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투를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대화를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불만이 있으면 또박또박 존댓말을 딱딱 하면서 또박또박 끊어지는 말로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나를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나를 대화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당신과 그냥 삶이 있으니까 격식을 갖춰서 그냥 당신을 대할 뿐입니다. 마음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존댓말보다 그 안에 사랑이 담겼을 때는 존댓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우리 사람의 인간의 관계는요, 존댓말이나 반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대화 속에, 그 말 속에 마음이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그 언어의 표현이 어떻게 표현이 돼도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땡깡을 써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어린아이를 키워봐서 다 압니다. 어린아이가요, 성질을 부르면서 엄마에게 얘기를 하면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기쁜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엄마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놈이 왜 저래? 제가 왜 저래? 저거 하나구나. 그렇죠. 그런데 어린아이가요, 부르짖는데 엄마가 그 목소리를 듣고 제가 엄마를 그리워하는구나. 엄마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부르짖는 음성은 다르다라는 거죠. 엄마
하면서 하면은 엄마를 찾는, 거기에는 엄마의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은 구원의 잔을 들어야 합니다. 감사의 잔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하는데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지도 않습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재물을 많이 드렸다고 받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했다고 받으신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내 마음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많이 봅니다. 다급할 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해놓고 그 문제가 딱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점 다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줬는데 하나님께 약속해놓고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약속 서원을 갚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뭐를 달라고 그러고 자기의 필요 충족이 되면은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도요, 저버리면요, 그 사람은요, 말 그대로 인격적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해놓고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익을 본 것 같아요. 결론은 절대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서원한 것을 너희들이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서원한 것을 갚는데 어떻게 고통 주기에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분명히 갚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 저는 성경관을 약속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 무엇이냐? 인간 간의 약속도 지킬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약속도 지키려고 무던해를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키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 왜? 그것이 내가 믿음의 삶의 표현의 한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감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시편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입술로만 나를 찬양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의 감사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감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불평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안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를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말에 어투가 다르다고 부모가 그 아이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어투 속에 담겨있는 그 마음의 진전성을 볼 때에 부모는 그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는 표현을, 찬양을, 기도를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심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늘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진정으로 그 은혜에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고 말하는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